오늘은 성소 기구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것입니다. 성소의 기구다. 페이지수로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호렙산,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으로. 여기가 시내산이고 여기가 호렙산, 여기가 시내산 광야, 이렇게 됩니다. 시내 광야죠.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거예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가톨릭에서 만드는 성지고, 원 성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에요. 사도행전 나오죠.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모세가 있었던 거. 갈라디아서 3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렇죠.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고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가 아니고 위의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에요. 그건 뭐예요? 사우디 아라비아. 이거 사우디 아라비아에서요, 출입금지 시켜서 아무도 이걸 촬영 못하게 해요. 근데 그 사우디 아라비아 왕자로 주치의로 있던 사람이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 찍어서 그분이 얘기한 것이 이제 다 이제 지금 많이 유튜브에 들어가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래서 불탄 자국도 지금도 있다 그러죠. 보셨어요? 그러시구나. 여기 시내산이고 이쪽이 호렙산이고 넘선이고, 불탄 흔적도 있고. 그래서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연기가 옹기점 연기처럼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더라. 여기서 이제 모세가 만나는 거죠. 여기가 바로 엘리야, 호렙산이 엘리야 동굴에 있는 데랍니다. 여기 이제 동굴도 보이죠? 동굴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지금 동굴이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성지가 성지 말을. 자, 시내 광야에서 침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홍해를 건너서, 홍해 앞에 서고 홍해 건너서 이제 여기까지 온 데가 석 달이 걸렸죠. 석 달이 많이 와서 시내 광야에서 짐을 치죠.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지킬 율법도 주시고, 그 다음에 언약도 체결할 뿐 아니라 성막을 짓는 법과 섬기는, 진짜가 잘못 썼네, 예법을 알려주고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출애굽기 19장 18절부터 20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처럼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서 강림하시고 그러므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그랬죠. 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죠. 산에서 보여준 법대로 성막을 건축할 것을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이던 시간대로 할지니라. 너는 산에서 보인 시간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26장 30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세운 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에서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어라 하고 지시한 대로 이런 성막을 지었네요.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살죠. 동서남북에 각각 세 지파씩 해가지고
동서남북에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레위 족속들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백성과 성막 중간에서 레위 족속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소와 기구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지난번까지 이제 대충 이제 넘어갈 건데요. 복습입니다.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이 성막 생김새가 이렇습니다. 울타리가 있고 동쪽에 뜰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이것이 100규빗, 50규빗이 됩니다. 한 규빗이 얼마라 그랬죠? 발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보통 45cm 내지 50cm로 잡습니다. 그리고 뜰 문으로 들어가면 뜰이 있고 성막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이렇게 생겼고, 성소 안에 칸을 질러 가지고 휘장이랑 칸을 질러서 그 안을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하는 뜻으로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복음적으로 하면 성도의 몸이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소와 뜰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이렇게 지성소, 성소, 뜰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영과 혼과 몸이 있다. 혼은 마음은, 지난 시간에 다 조금 언지를 주었고, 저희도 지난 시간에 여기서 다 이렇게 우리 영적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뜰의 기구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것입니다. 세마포 울타리로 되어 있고요. 뜰문, 출입문이 있죠. 이것을 이제 평면도로 그리면은, 인면도고 이제 평면도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장들이나 레인이나 그 다음에 죄주들이나 짐승들이 여기서 이제 제물들을 드리기 위해서 뜰로 들어가죠. 제사장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매일 번제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제물을 번제단에 드리기 위해서 물두멍에다가 손발을 닦고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숯불을 담아가지고 향료에 담아가지고 다시 번제단에다가 손발을 닦고 성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갈 때도 똑같은 이런 모습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 성막 명칭과 기구 배치로입니다. 명칭입니다. 성막 뜰이 있고요. 여기가 성소고 지성소가 됩니다. 규격은 지난번에 다 얘기했으니까 그때 보고요. 다음에 울타리가 있고, 이거 세마포 울타리입니다. 물론 기둥도 있고, 그 다음에 동편 쪽에는 언제나 동편입니다. 뜰 문이 있고요. 특별히 성소, 지성소에 있는 이 성소 받침은 은으로 만들고 벽체는 금으로, 조각목으로 금을 세워가지고 했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 중간에 칸막이는 휘장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색실로 아주, 그리고 금실과 합해가지고 아주 촘촘하게 두껍게 이렇게 짜가지고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이 되는 겁니다. 두꺼운 출입문이죠. 그리고 천사들 그룹들을 수놓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성소 문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도 사색실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기둥 세워가지고 달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에는 언약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매일 섬길 수 있도록 분향단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등대가 있고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 향을 피워올리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뜰에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이런 기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울타리를 거쳐서 사람들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되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울타리를 넘어가는 자는 누구다? 도적이요 강도다. 그러면서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며 꼴을 얻으리라고 했죠. 이 문은 전부 다 누굴 상징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뜰문은 울타리를 통하여서 뜰문은 이 울타리가 뭐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 구약으로 보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의롭죠. 그 흰 세마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로 이끌어가는 몽학선생이다? 누구로 끌고 알려주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이끌어가는 선생 역할을 한다? 지도자 역할을 한다? 예수님께로. 결과적으로 성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돼. 정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속죄함을 받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들어가며 나오며 성소까지 들어가며 나오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떡상에서 나오는 떡을 가지고 살고 그렇죠?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나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막들에는 이렇게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물로 손발을 씻을 수 있는 장소죠. 이거는 짐승을 태워드릴 수 있는 장소죠. 이것이 반드시 뜰에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데 이제 성소 구조물이죠. 이렇게 인면도로 한번 봤습니다. 그 성소 가면은 지난번에 했던 건 이제 짚고 넘어갈 거예요. 받침이 뭐다? 은이다. 은은 뭐를 상징한다? 생명의 속전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레위 지파를 대신해 가지고 드리는 제물이 있어. 성소에 갈 때 반드시 반세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장자가 죽음을 면하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 값으로 드리는 것이 뭐이다? 은 반세겔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한다. 생명을 대속해 주신 값이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은받침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팔려가신 가룟 유다에게 대제사장이 성전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지급한 돈이 뭐죠? 은 30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 은 30이 바로 생명의 속전. 그것이 성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는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기초는 뭐이다? 우리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서는 보면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뭐냐? 신부. 어린 양의 신부로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는데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속전. 은 30에 팔려가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벽체는 다 이렇게 조각목에다가 아카시아 나무를
조각조각 이렇게 켜가지고 판자를 만들어 붙였어. 조각목판이야. 높이가 10규빗, 폭이 75cm, 요만큼, 높이가 4.5m, 약 5m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조각조각 해가지고 붙이는데 요 50개로 붙여요. 그리고는 아래 위에 고정띠를 만들고 중간에 관통띠를 하나 만들어요. 띠가 5개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기둥 5개, 이것도 5규빗이 되는 거죠. 길이가 5개, 길이가 10규빗인데 잘못했네. 실수들이 좀 있구나. 10규빗. 여기다가 장문 달고, 여기는 기둥 5개인데, 요 안에 지성소 기둥은 4개. 그 다음에 거기다 휘장을 달고, 또 금고리에다가 만들어 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지붕을 덮죠. 벽체 위에다 지붕을 덮는데, 지붕이 4겹 지붕이에요. 제일 속에는 사색 양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안에서 보면 바로 천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흰색 양장. 그 다음에 천막 같은 것으로 이렇게 덮었는데 그것이 바로 양가죽 덮개, 붉은 양가죽, 붉은 물들여 가지고 양가죽 덮개로 덮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때는 해달의 가죽, 물개, 해달이 물개죠. 물개 가죽으로 덮어가지고 이렇게 천막은 양장도 2겹, 천막도 2겹 이렇게 해가지고 튼튼하게 이렇게 고리로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한 것이 성소, 그렇죠? 그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문장. 첫 번째 지붕이 양장, 그 다음에 포장, 흰연소털 포장이죠. 그 다음에 덮개는 수양 가죽 덮개로 했고, 마지막은 물개 가죽 덮개, 물덮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다? 휘장이 있다. 거기에는 그룹이 수놓가 없죠. 여기 문장에는 그룹이 없죠.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출입문 휘장 다시 한번 조금 더 봅니다. 문장하고 휘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림이 확실한 거 없어가지고 이렇게 희미하게 나왔습니다.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는색, 배실로 짜서 그룹을 수놓았죠. 천사, 그룹은 천사, 날개, 그룹이라는 뜻이 날개라는 뜻이거든요. 천사를 수놓았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1차만 출입 가능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소의 기구들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인면도식으로 보여줬는데요. 아까 은받침에 금 조각목 벽체로 있고, 그 다음에 기둥,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기둥에다가 기둥 4개에다 휘장을 달고, 그 다음에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데는 기둥 5개에다가 문장을 이렇게 달았다. 이것이 성소, 지성소가 되고요. 성소에는 진설병상, 금등대,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다. 이 궤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나오니까 그냥 언약궤로 통칭할게요. 성소의 기구들입니다. 이 제사장들, 여기 보면 이건 대제사장으로 상징하고 이건 제사장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지금 에봇까지 입고 다니고, 이것이 겉옷인데 이건 속옷으로 표현하죠. 흰옷. 흰옷은 반드시 속옷, 고이하고 이렇게 흰옷을 입어요. 겉옷하고 고이하고 겉옷을 입는 거예요. 제사장은 2가지 옷을 입어요. 어제도 2가지 옷에 대한 얘기 했죠. 속옷. 고이가 속옷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고쟁이 그랬잖아요. 고쟁이. 우리 나라 사람들하고 이 제사장 나라하고 이 매칭이 돼요. 옛날에 우리가 제사법도 비슷하고, 우리가 즐기는 그 정월, 초하루, 보름, 이런 거 삼진, 그 다음에 뭐요? 추석, 이런 것들이 다
그 하나님의 절기하고 매칭이 돼요. 하도 못하면은 그 집에다 부죠. 영사 빨간 것으로 해가지고 어디다 붙여? 문지방 위에. 그렇죠. 그 출애굽할 때 피 바르는 거. 그런 거 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악한 영들이, 세상 영들이 다 하는 거예요. 다 흉내냈어. 그 제사장들이 제사법도 비슷해. 나는 우리 집안이 장손 집안이에요. 제가 권씨 집안에서 내가 아주 보통 나는 가면 다 머리 숙여요. 우리 권씨 만났다면 다 머리 숙여. 나하고 학렬이 같은 분들이 거의 드물어요. 그만큼 윗대가 다 되는 거죠. 어떤 고조 할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는 모르고 고조 할아버지도 만난다니까. 나보다 나이 어린데도. 그러다 보니까 장손 집안이라 제사법을 아주 철저하게 우리 아버님한테 배웠죠. 그걸 나중에 선막을 하면서 제사 드린 거 보면 이거 다 비슷비슷하네. 뭐 이런 전제 드리고 요제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나오듯이 제사 드릴 때 다 그거 해요. 어쩌면 그렇게 잘 했을까? 약간씩만 틀리지. 어쨌든 여기 보면 이제 대제사장 에봇을 겸하여 있죠. 여기가 이제 이쪽이 지성소로 해서 여기 분향단, 여기 시장이 있고요. 이쪽에 들어오면 출입구가 이쪽이 있죠. 그 출입구 들어오면서 오른쪽에 덕상이 있고, 떡을 드릴 때 뭐 전제도 드리고 하니까 이런 기구들이 필요하고, 향도 올려드리고 하니까, 그 다음에 분향을 하기 위해서 분향을 향재로 쌓는 것도 있어야 돼요. 왼쪽에는 또 뭐가 있어요? 7 등대가 있어가지고 등대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경보인 거예요. 이렇게 아주 그림을 잘 그려놨어요. 이분이 감사한 것이 너무 그림을 잘 그려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린 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약간 문제 있는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있는 건 내가 안 보이게 처리해버렸어.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건 등대입니다. 등대. 자, 책 101페이지죠. 점검 등대. 요 그대로 읽어보면 되는데 뭐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대충 아주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특색이 제가 쓴 건 다른 목사님들도 이거 잘 하셨어요. 뭐 칼라고 해가지고 잘 내놓으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의 그 겉으로만 보이는 것만 했고, 저는 이제 영적인 면, 곧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성전이니까 복음적인 면, 두 가지를 넣었어요. 그냥 재료 자원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규격도 얘기하고 자원도 얘기했지만 그 기구의 그 영적인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가 되고 이것을 예수님을 어떤 표현을 얘기한 것이고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느냐, 그 영적인 면, 복음적인 면 두 가지를 더 넣었어요. 그것이 제가 성막 연구하다가 가장 아쉬웠던 데가 그걸 할 수 없이 내가 책을 썼어요. 그분들이 잘 해놓으셨는데 내가 거기다 더 보충하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또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보충을 내가 글을 썼어요. 요거 제일 먼저 쓴 책인데 글을 쓸 때 독수리 탑도 가지고 제가 이것을 쓰는데 한 4년? 이거 한 4년 걸렸어요. 제일 먼저 나온 책이라 아주 독수리 탑도 이러면서 했으니까
지금도 독수리요 그냥 10손가락 못 쳐. 그래도 몇 종류가 나와, 10몇 종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하게 만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하실 때요 엉덩이를 붙여놨어 의자에다가 못 떨어지게 하는 거야. 보통 며칠 밤을 새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보통 점심 먹는 것도 잊어먹고 그렇게 하면서 부끄러웠어. 그래서 내가 앉는 법을 배웠지 뭐 맨날 돌아다니는 게 자, 출애굽기 25장 17, 18절에 보면 그가 또 금으로 등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지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가 되고 6가지가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대의 3가지는 저편에 나왔고 등대 3가지는 뒤편에 나왔으며 하고 말합니다. 등대 히브리어로 메노타, 헬라어로 루크니아, 장식 등불, 촛대 등불이라고 한다.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장과 받침을 하나로 연결해서 올리고 감람유로 성수를 밝히는 감람병과 함께 있죠. 자, 정금등대 제작입니다. 순금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래요. 이 금덩어리 하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쳐서 만들다.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 두들겨서 만드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한 덩어리로 연결돼서 한 일체가 되게 만든다. 지금은 이제 그림상 이렇게 가지는 이렇게 잘라놨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등대 줄기는 살구나무 꽃 잎과 같이 이렇게 살구나무 꽃으로 이렇게 장식이 돼요. 살구나무 꽃 하면 살구나무가 어디 있어? 뭔 생각이 날까? 예수님.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영적으로 들어가면 출애굽할 때 어떤 생각이 나요? 지팡이 나오죠. 누구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딱 생각이 나죠. 제사장의 지팡이. 줄기 이쪽 저쪽에 각각 6개. 그리고 그 위에다가 등잔을 이렇게 해놨다. 그림 잘 조합을 잘했네요. 그런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켜. 성막 안에서, 성수 안에서. 낮에는 아니에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성수에서 불을 밝히는 일이에요. 떡상과 마주한 남쪽에 두어라. 그래서 떡상은 들어가면서 장문을 통해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등대가 있다. 자, 등대 구조입니다. 정금 한 달란트로 두들겨서 방장, 우리 두들겨가 만드는 것을 방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가 참 좋은 것 같아.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릇, 옛날에 녹그릇이 있죠. 그냥 기계로 만든 그릇도 있지만 두들겨서 만든 그릇, 그걸 방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비싸요. 나도 옛날에 누가 선물했는데 옛날인데도 그거 한 10몇만 원, 한 세트, 국그릇, 뭐 밥그릇, 그 다음에 수저 했는데 10몇만 원 된다고 했으니까 그거 벌써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방장. 그냥 녹그릇은 별로 비싼 거 아닌데 그렇게 했더라고요. 똑같이 금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밑판에 줄기, 그 다음에 6가지 꽃받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고 꽃잔과 살구꽃 형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등잔을 만들었는데 7등잔과 등불을 이렇게 켤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거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고 하나로 이렇게 쳐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은 여기다가 기름을 부으면은 이거 전부 다 이제 구멍이 있대요. 관통이 된다 그래요. 어떤 분은 나는 그걸 직접 못 봐가지고 몰라요. 그런데 관통에서 여기 보면은 이쪽과 하고 같이 연결되고 여기 보면은 이쪽이 연결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채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바뀌단 말이에요. 가운데다 보면은 다 이렇게 가운데 보면 다 옆으로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건 나는 몰라. 그렇다고만 알아니까 직접 보진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게 필요한 부속이죠. 불똥을 닦는 그릇. 그 다음 불똥을 잘라내는 가위, 집게가 있다. 그 다음에 감남류를 부을 수 있는 병. 이것이 부속이죠. 그러니까 불똥 잘 따야지. 불똥을 잘못 따면은 끓음이 생기죠. 옛날 석유 등잔 해보셨어요? 네. 시골에 있었으니까 호롱불 때 해보고. 석유가 요즘처럼 석유가 좋지 못해 백등류가 아니라 가지고 끓음 엄청나요. 그 불 켜놓고 자고 나면은 코가 새카매. 그래서 밤에도 이렇게 심지에다가 요즘 올려가지고 딱 따주고 그래서 또 좀 밝히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해가 되네. 옛날 사람은 이해되는데 요즘은 이해를 못하잖아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 우리 영적으로 보면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야. 자, 적응등대의 규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찐 순결한 기름을 켜주기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고 끊치지 말고 등잔불을 켜주며 아론은 해마다 정국의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고 저녁부터 아침까지죠.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전한 등대 위에 등잔불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라.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불이 밝도록. 특별히 정금 한 달란트로 두들겨서 만들고 밑판, 줄기, 가지, 잔, 꽃받침, 꽃등 한 덩이로 만들고 줄기와 6가지 연결부에 꽃받침과 잔의 살구꽃 형상을 두고 등대 잔 위에 7등잔을 올려놓고 불을 밝히고 백성이 가둔 감람류를 붓고 등불을 밝히고 제사장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등불을 밝게 감금해야 된다. 등대 제사의 재료와 무게를 지시하셨으나 규격, 높이와 크기는 제한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한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무게는 그 만달란트로 쳐서 만들고 6가지로 만들고 기둥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등잔의 크기, 높이는 얼마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좀 특색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소 안에는 뭐가 없나? 창문이 없다. 또 그리고 뭐가 없다? 의자가 없다. 누워서 쉴 수 있는 침대도 없고 의자도 없어. 그 밤새도록 제사장이 서서 뭐 할까? 정리, 불정리. 예, 창문이 없으니 캄캄해. 캄캄한 데에서 불이 없으면 여기는 아주 아무도 움직이지 못해. 캄캄한 제사장이 가다가 툭 걸려가지고 많이 넘어질 거예요. 그래서 불을 항상 밝혀놔야 된다. 자, 이거 영적 의미입니다. 성소에는 창문이 없으므로 안에는 캄캄하다. 음부, 우등, 구덩이와 같다. 창세기 1장 2절이죠. 땅이 온전하고 공고하며 흑암이 깊으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오는데 그때 어둠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 어둠 속에 열왕기상 11장 3절 그 아들에게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한 택한 성 예루살렘의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비치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에서 등불이 항상 비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빛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시여. 은양하신 참빛인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음부죠. 음부란 뜻이 어두운 구덩이란 뜻입니다. 세상에 성육신 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어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참 빛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 빛이 세상에 왔으니 진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캄캄한 어둠에다가 빛이 있으라 하고 했던 그 빛이 물질 세계의 빛이지만 실제는 영적으로 보면 누구다? 원부 같은 세상에 참 빛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실족지 않고 주님과 같은 은혜 속에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대는 참빛인 예수의 교회를 말하며 교회, 성도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결국 가서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 교회는 예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본부, 오동구동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예수님의 몸이라고 한 거예요. 교회를. 이해가 됐죠? 그 교회에서는 빛이 돼야 돼요. 빛을 내야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빛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우리 마음에 비춰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시는 거죠. 영적 의미, 정금 한 달란트를 두들겨서 제작했는데 정금은 왕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곧 고난의 종으로 오신 인자를 상징하고 인자는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시옵다. 밑판 한 줄기, 가지, 잔, 꽃받침, 꽃이 한 덩이로 제작했는데 여섯째 날에 창조된 인간은 태초에 예수님 안에서 함께 아들들로 택함 받았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신 예수가 한 몸이 된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등대잖아요. 등대가 7개잖아요. 가운데 원줄기에다가 양옆에 이렇게 등대를 만들어 놨다는 말이에요. 6가지로. 이것이 바로 여섯째 날에 창조한 사람을 상징하고 가운데 기둥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섯째 날에 사람을 상징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등대가 되고 여섯째 날 만든 사람인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등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줄기의 연결 부위를 살구꽃 받침으로 하나로 묶었는데 살구꽃 형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세우심을 입증하는 표요. 예수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성도는 주와 함께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가지가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 가지고 우리는 가지에 붙은 나무에 붙은 가지가 돼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책에 다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책의 것을 요약한 거예요. 등대 줄기의 양쪽의 세 가지를 한 동체가 되겠다. 한 몸이 되겠죠. 참빛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성도 7교회를 세상의 빛이라 했고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두 정인도 촛대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두 정인 사역을 하는 사람이 촛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구약으로 다시 예수님 오실 때와 같은 모습으로 돌릴 때 예수님의 증인 사역을 했던 이들도 촛대로 표현했고 교회도 뭐요? 7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뭐다? 촛대가 되는 거죠. 7 등잔불로 성소안을 밝히겠는데 7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수로 영광의 광채신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사역이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 잠언 20장 27절에 얘기했죠.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등불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죠.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뭐다? 빛이다. 백성이 가져온 순결한 감람류로 등불을 밝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물리칠 뿐 아니라 성도도 동일한 사역으로 성령과 권능을 받아 주님이 하시는 사역을
함께 하게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하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지 내가 아버지 그 감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라. 결과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을 그대로 나타내는 등불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 등불이 밝히는 제사장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수를 밝게 하는 것이다.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진리뿐인데 은혜와 진리는 성령의 증거를 통해 참빛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다른 복음은 세상을 어둡게 하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증인이 되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다른 복음이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만이 세상을 밝히는 뭐다? 참빛이시니까 내가 그 참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니까 우리가 모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빛이 된 거예요. 빛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누구만 나타나면 돼요? 예수님만 나타나면 되는데 이걸 내가 할 수가 없으니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의 권능 가지고 선거에서 나타내도록 한 것이다. 이것이 등불을 밝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을 기름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적 의미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 말씀으로 밝혀야 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고 예수를 전가하기 위해 등을 준비하고 참빛인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는 성령으로 증거돼가지고 참빛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어두운 세상을 밝힐 사명자요 영혼의 끄름, 다른 교훈. 끄름이 뭐냐? 다른 교훈. 이 생기지 않도록 매일 말씀으로 단금해야 된다. 보통 다른 복음은 자꾸 잘라내고 뭐고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요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율법도 전하면 안 돼요. 율법은 땅의 복음이거든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음이 땅의 율법이에요. 우리는 어느 나라 복음? 영원한 빛이 되는 천국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 전하는 기독교회가 전할 말씀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거 모르니까 자꾸 율법으로 넘어간다는 말이야. 그래서 땅에서 잘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잘 떼야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 가지고 천국 얻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해줘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천국이 오셨고 천국의 빛이 돼가지고 이 땅에 나타냈고 그 빛을 그가 피로 산 교회를 통하여서 이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교회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 그대로 나타내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속에다 자꾸 다른 복음, 세상적인 윤리, 도덕, 그 다음에 율법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두운 끄름이 되니까 잘라 딱딱 가위로 잘라버려야 돼요. 이거 회개 역사죠. 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7절에 다 얘기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 13절 대답을 그러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노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항상 깨어서 있어야 하죠. 아멘. 오늘은 등불까지 등대까지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